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서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 없는 그러한 믿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고결한 신부와 같은 신앙인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옛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옛것을 고집부리고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을 아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야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 죄와 싸우고 나의 모든 옛것을 버려버리기 위한 날마다의 성장될 수 있는 신앙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명예도 물질도 또 내가 자랑할 그 어떤 것들도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담은 찬양이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개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은 비유, 진주 장사와 같은 비유, 물고기를 모았는데 다 나누어서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버리는 것, 곳간에 넣는 것, 이와 같이 비유가 다 천국에 관한 내용들인데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7가지 내용이 어떤 것들은 반복된 교훈이 담아져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봐보니까 예수님은 이 천국을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지만 3단계 또는 3종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종류. 첫 번째는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봐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내용에서 제일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밭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밭? 돌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4밭 종류가 있는데 그 4가지의 그 심령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냐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는 들였지만 늘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여기서 말씀은 들어갔으나 염려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밭길은 이제 또 늘 우리가 상처나고 우리가 또 너무 인생이 힘들어지면 복음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없다. 그러나 옥토밭은 이런 거 저런 거 돌도 빼버리고 가지도 빼버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옥토밭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밭교회 새로운 심령으로 되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고, 새로운 심령이 되지 않으면 기경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묵은 밭은 기경해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새밭교회. 그런 의미로 새밭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 유형이지만 그 2번째 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알곡과 가라지는 씨 뿌리는 비유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두 종류가 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정말하면 우리는 마음에서 나 혼자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교회 안에서 항상 천국을 맛보고 행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전이 나아보려고 그래서 그래.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막 이렇게 나아보려고 그러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해야 돼. 아이, 저 성도가 있으니까 나 너무 좋아. 아이, 저 성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찝찝하네.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인상이 찌푸려지네. 기분이 좀 꿀꿀해지네. 이거는 그러니까 알곡과,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성도가 섞여 있음을 말했어. 그래서 심령도 천국을 누려야 되지만 어디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다? 교회 안에서도 너희는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두 번째 그 유형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그런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교회 안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천국을 맛보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이제 찬양을 하면서 내가 너무 기쁘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또 천국을 맛보는 거야. 예?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사랑을 누군가는 나누고, 또 사랑을 아직 나누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줄 알면서, 내가 누군가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섬겼는데 그냥 맛있게 드시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직은 먹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나눠주면서 기쁜 사람도 있어. 또는 이제 꽃으로도 섬기고 청소로도 섬기면서, 야,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에 마을에 나가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보람을 느끼고 말이죠.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 청년들이 바르게 자랐구나. 예? 예를 들면 가라지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이 바람 탱탱 부는 겨울에 목사님은 교회 성전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얻은다고 길가닥에다 나아가서 거기까지 가서 청소하라. 물론 목사님이 시킨 건 아니지만, 찬양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만, 가서 행동을 하면서도 그냥 우리가 하자겠으니까 해자 이게 아니고 하면서 그 어떤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꼈고 기쁨을 느꼈고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꿈틀꿈틀 솟아올랐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임재로 성도들이 천국을 누린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우리가 예수를 구원의 주로 섬기고 나의 모든 죄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 그래서 그것은, 그 영원한 천국은 봐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8절 49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47절부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거는 마지막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7가지 천국, 세 종류의 천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천국,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면서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얻는 천국, 세 번째는 영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 그렇게 세 종류로 나눴어요. 세 단계로. 자,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 중에 진주장사 또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그러면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인가? 밭은 우리의 심령을 의미한다면 왜 진주였는가? 진주. 수많은 각종 보석이 많아요. 성경에 봐보면 요한계시록도 12가지 보석이 있어.
그 보석 중에는 뭐 호마노도 있고 또 뭐 홍보석도 있고 녹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으니, 그것도 진주 같지도 않았어. 진주 장사와 같으니. 자, 왜 진주 장사와 같을까? 다른 수많은 보석들, 값비싼 보석들도 세고 셌지만은 진주 장사와 같다 했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주 장사와 같다는 얘기를 하신 의미가 있어요. 어떤 성경에도 어떤 말씀에도 그냥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읽으니까 그냥인갑다라고 읽지만 그냥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주 장사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산에가 있나요? 바다에가 있나요? 다른 보석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산에 있어요. 다 산에 있는 거예요. 예? 뭐 비치가 되었든 옥이 되었든 뭐 하다못해 다이아몬드가 되었든 바다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연구한 사람은 벌써 이 말만 하면은 뭔 말인지 영리한 사람은 또락까닥 알아먹어. 바다에서 나온 것은 보석 중에서 무엇밖에 없어요? 진주밖에 없어요. 진주. 그러면 다른 보석하고 달리 왜 바다에서 끄집어냈는가? 이거는 세상 속에서, 바다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진주라고. 진주. 그런데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밭에 감추인 보화는 1단계야. 밭에 감춰진 보화는 여러분 45절부터 49절까지는 세 가지 종류의 천국을 말씀해 주셨는데 44절은 이제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아무나에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아무리 증거를 해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못 믿고, 또 예수님을 귀한 것으로 못 여기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 그런데 이제 예수는 나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이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한 것이 천국은 밭에 감춰인 보화 같은 신앙이야. 아멘.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천국이야. 그 다음 단계의 천국인데, 예수님은 진주와 같다 하지도 않아서 세상 바다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진주라 했다 하면 왜 진주 장사라 했는가? 자, 그러면 장사꾼은 누굴까? 장사꾼은 누구야? 예수님께서는 장사꾼을 누구라고 설명하시고 싶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던 성도들을 진주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주 장사는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복음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았어.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고 내가 믿었어. 그렇다면은 장사꾼은 이제 뭐를 찾으러 다녀야 돼? 진주를 찾으러 다녀요. 진주를. 아멘. 진주를 찾으러 다녔어. 가장 값비싼 진주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 막 찾으러 돌아다닌 거야. 어떤 게 가장 좋은 진주인가, 어떤 게 가장 진주인가. 여러분, 자, 진주 장사라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주를 사다가 팔면은 돈을 겁나게 벌 수가 있대. 그러면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진주 장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볼 줄 알아야 진주 장사가 될 줄 알아? 진주가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이게 진주가 가장 좋군 하는 그 눈을 가져야만이 진주 장사가 될 수 있지. 돈이 많다고 해서 진주가 장사가 되겠어? 예? 진주가 많은 데다 산다고 해서 진주 장사가 되겠어? 진주 장사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진주를 진주다운 것으로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만이 진주 장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닐 줄 아는 열심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성도는 진주 장사꾼과 같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돼.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 분별의,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건 사이비인지, 이거는 모양만 그래서 이단인지. 이단하고 사이비는 틀려요. 이단은 아주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신천지는 이단이야, 사이비요? 이단이에요. 비스커럼한 것들이 있어. 우리를 그냥 해롱해롱 해갖고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이건 사이비야. 여러분 저기 저 보석도 있잖아요. 그 금물 살짝 칠해놓으면 딱 금 같잖아. 근데 그 막 살 때 금이라고 알아? 뭘로 알아? 몰라. 근데 오랫동안 갖고 있어 보면 이것이 어째? 변질이 돼. 변질이 돼. 그래서 사이비들은 오랫동안 지켜보면 이게 사이비구나 그러고 변질되면 이거는 가짜구만, 그때 버릴 수가 있어. 근데 맨 처음에 딱 볼 때는 어쩌? 비스코롬해갖고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 그런데 진주도 마찬가지야. 사이비인지 이단인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 여기도 구원받은데 저기도 구원받은데, 근데 다 구원받은다고 본인들이 믿었네. 그런데 진주 장사꾼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려면 이제는 이게 좋은 진주인지 아니면 버려버려야 될 것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구분할 줄은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살려면은 놈들보다 부지런히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한 번 예배당에 갈 때 나는 몇 번 가버려야 돼? 10번 가버려요. 하여간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진주 장사는 가장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은 이미 옥토파트로서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진 상태의 성도라면 이제는 진주 장사꾼이 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 하셨는데, 이 귀한 진주를 찾고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내가 이것이 진주를 찾고 돌아다니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값진 진주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진주는 하나님 것을 발견했으니까 한 번 발견했다고 에이씨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게 암제 천국 가더라도 갈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따는 밥상 내가 조금 쉬면 어쩌겠어. 오늘 안 나간다고 내가 뭐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에라 잠깐 뭐 오늘은 쉬고 내일 가재. 이거는 진주 장사꾼의 마음 자세가 아니요. 진주를 이미 진주 장사는 자기가 진주도 소유하고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도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돼. 뭐 쫓아다닌다 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고 그것은 아니고, 여러분은 새박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와서 오늘은 또 뭔 진주를 내가 캘까? 왜? 진주는 누구와 같았으니까? 예수님과 같았어. 복음이야. 그 복음을 내가 이미 얻었기 때문에 더 좋은 진주, 더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또 틀림없는 어떤 좋은 말씀을 주실 텐데, 내가 이거 못 들으면 나는 영원히 이 말씀을 못 들은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있었어요. 무늬만 예수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말씀에 귀중한 것도 모르고요. 그때는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기로 한 초짜의 신앙이었다면, 그 뒤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진짜 이제 이게 진주, 예수님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다. 이 오늘 94장 찬양을 했잖아요. 이 94장 찬양만 하면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예,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주님만 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성가에서도 그런 가사 말이 다 담겨져 있는 복음성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헛세상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만 보고 달려가리. 막 이런 찬송과 가사 한 꼴랑지만 붙어있으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뭐하고 헛짓거리하고 살았을까? 내가 그동안에 뭐한다고 헛짓거리 살았을까? 이렇게 좋은 우리 주님을 내가 가슴을 아프게 해드리다니 나는 미쳤어. 사명 받은 지가 그 언젠데 28에 사명 받아가지고 40살 되도록 헛짓거리 뻘짓거리, 예? 주님 가슴 아프게 한 죄만
그렇게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정신 차리고 남은 여생은 정말 주님만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겠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을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리. 세상 좋아했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 그 진주를 내가 만났는데 더 좋은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놓치면 나는 다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매 예배 때마다 임했어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지금 이 시즌에 말고요, 과거에 제가 집사 시절 때 그랬다는 얘기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놓치면 나는 영원히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 말씀 듣지 못하는 그 심령의 그 갈급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의에 줄여 있어야 돼. 하나님, 나는 오늘도 먹었지만 배고픕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은 내가 좀 가진 것 없어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채워주셔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나눠줄 것이 없어도 하나님 것으로 내가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러 있다면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증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귀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본 뒤 모든 걸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나눠줄까요? 나눠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믿음이라도 나눠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신앙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내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분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진주만 찾아놓고 진주만 값진 것을 갖기 위해서 발견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것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인트입니다. 즉 진주 장사는 이미 복음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구하는 성도들입니다. 내 마음의 천국은 이미 이루어져서 이제 내가 머무르는 곳에 빛을 발하는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려 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진주 장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주 장사는 무엇이 좋은 진주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수준 높은 성도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 세계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너희들이 유지하고 간직하고, 네 가정에서도, 네가 머무는 곳에서, 네 회사에서, 네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자,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이웃이에요. 나 자신은 나지만, 내 심령이지만 내 가족도, 내 아들도 이웃인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이웃이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내 가족 그 누군가에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들에게 이제 그들로 통하여서, 자, 아들을 통해서도 내가 천국을 유지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도 우리 아들도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피차지간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영원한 곳에서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물러서 나타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곳에서도 천국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야만 그 값진 진주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다 팔아야 될까요? 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인데, 여러분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도, 이 말씀 역시도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고 살다가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보물을 다 팔아야만이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맛봐야 맛을 알지. 맛을 보지 않았는데 그 맛을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죄입니다.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온 사람만이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안 갔다 온 사람은 여기서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머리로 상상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직접 가본 사람은 그것을 알아.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잘 먹어본 사람의 고기 맛을 잘 알아. 저는요 고기를 많이 안 먹고 자라고요 가난하고 없어갖고 맨 밀가리 풀떼기만 먹고 살아갖고 빵 맛을 잘 알아. 빵 맛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라 하죠. 먹어봐갖고. 그러면 천국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맛봤다면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만났다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어? 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봐보면은 뭐라고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어쨌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루어졌느니가 아니고요 가까이 왔다 그러세요. 가까이. 네가 천국을 가졌다도 아니에요. 회개했을 때는 천국에 가까이 만만 어메 저것이 천국인가비요 이렇게. 그러면은 진주 장사와 같으려면은 그 천국을 한번 맛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천국을 이루려면은 버리지 아니하고는 그 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이 그 천국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같은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온 것뿐이지 천국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가까이 온 것뿐이요. 천국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 맛을 봤다면 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다 버리면 그것을 유지하겠지만 어느 날 한 번씩 맛본 것은 그냥 천국을 가까이에만 둔 것이지 천국 속에 볼랑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천국까지 가까이 네가 왔어. 천국까지 가까이만 왔어. 언제까지 천국까지 가까이 앞에 있는 문 앞에만 어정거릴 것이요? 언제까지? 예? 천국이 내 것이 돼야 되죠. 내 것이. 장권사 거 되지 말고 영미권사 거 되지 말고 내 것이 돼야 된다고. 내 것이. 목사님 것도 되지 말고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요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요? 지상에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요? 지상에서의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도 있는데 어디 한 빗장은 내뿌려 불고 천국은 지상이요 이라고 또 복음이라고 새로운 신복음이라고 지가 획기적인 걸 깨달았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날라리 같은 소리 해갖고 또 그놈의 또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또 꼴랑꼴랑 넘어가요. 여러분 천국은 몇 단계라고 몇 가지라고? 세 가지요. 세 가지. 내 마음의 천국,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의 천국, 성령 안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국을 맛보잖아요. 찬양할 때도 맛보잖아요. 그거를 유지하려면 어떤 걸 버려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려야 된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외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이제 맛보고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발견하였느냐? 네가 진주 장사와 같이 진주를 발견하였느냐? 천국을 맛봤느냐?
유지하고 싶으면 다 버려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동안 죄가 없는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음란한 눈으로 남의 여자 쳐다도 보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욕심도 부리지 말아라. 모든 걸 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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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다 내리라 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악한 것만 버려. 그래, 내가 혈기 부리네. 혈기가 안 좋은 줄 알아. 어머, 내가 욕심 부리네. 욕심이 안 좋은 줄 알아. 어머, 내가 교만하고 있구나. 교만한 것도 안 좋은 줄 알아. 근데 그 중에 정말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은요, 약함도 버려야 돼요. 게으름도 버려야 돼요. 이 약함이 사람을 얼마나 천국을 못 이루게 한지 몰라요. 근데 이 약함은요, 보호받을 대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죄 많은 사람들이 약합니다. 성품이라고 말하지만요, 꾹 들어가 보면요, 창세기 봐보니까 죄를 딱 지은 아담이 어쨌어요? 숨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인간들은 절대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드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야 나를 오해도 할 수도 있고, 예? 색안경 쓰고 이상하게 지 눈으로, 자기 눈에가 이상한 눈으로 안경을 쓰고 다니면, 여러분 파란색 안경 쓰면 어째요? 전부 파랗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평이에요. 자기 안경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 내 안경을 내려야지. 세상 그런 이상한 눈, 검은 눈, 빨간 눈, 파란 눈 쓰고 나를 쳐다봐봐요. 지 눈에 비치는 대로 내가 비춰지는 거죠. 그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나를 생각해. 나야 어떻든 간에. 자기가 그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의 안경을 써봐봐요. 이상한 놈도 다 이뻐 보여. 아멘? 여러분 사랑의 안경을 써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그래야 저놈도 이쁘고 이 사람도 이쁘고 막 그럴 거 아니요? 삐딱한 사람들은 한없이 삐딱하게 안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비유 맞추려면 뭐 끝도 갓도 없어. 오직 우리는 누구 비유만 맞춰야 돼? 하나님 비유 맞추다 보면 사랑해라, 예. 용서해라, 예. 베풀어라, 예.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예. 우리는 그렇게 순종을 해야지.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뭐 저 사람 비유 맞추고 그럴라고 해봐요. 오지게 안 돼요. 정신 미쳐불죠.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빛되게 살아라, 너희가 이 땅에서 소금되고 살아라 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과 사랑을 요구하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바로잡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그렇게 살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안 그러지. 한 번 살면 죽으면 그만이니까 막 살아버려. 아무렇게나 살아버려. 그거는 아닙니다. 주님의 핵심된 사명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과 또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평안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너희는 진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정말로 장사꾼이 되어라 하신 것처럼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피땀을 흘려가면서 성도들이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귀한 것을 알아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 없애야 돼.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이 귀한 진주를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걸 버리지 않는 한
내 안에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팔아라, 이 말씀은 다 내려놔라, 그 말씀이에요. 내려놓아야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가 아니고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또 느꼈다면 그거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봐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걸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운 걸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를 위해 살겠나라. 왜 이렇게 바울은 다 내려놨을까요? 그것은 그 값비싼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식으로 안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 팔아서 그 하나를 산다는 것은 또 하나 있는데, 다 팔아서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하나님께 순종함과 또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냥 바쳤대 그러지만은 그가 그를 바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었었지만은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이려는 결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단념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리는 거 쉽지 않아. 하나님이 말이요, 이 앞전에 나한테 뭐라고 주시는 줄 알아? 너는 이제 네 몸에서 날 아이가 곧 대를 이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바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앞전에 받은 내가 은혜가 있는데,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때 그것을 내가 지금도 간직하고. 어떤 사람 제가 보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어, 그래갖고 그놈을요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 너는 나중에 너 몸에서 날 이 독자, 너 몸에서 날 이 아이에게 이스라엘의 이제 후계자로 삼아서 바다에 모래수같이 준다 그랬어. 근데 딱 바치라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죽여버리고 나면 종자가 없는데요. 우리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기를 낳았는데 걸어다니고 딸박딸박 아버지 저기 나무를 지고 갈 나이면 몇 살이겠어요? 최소한 15살이라 하고 115이요. 사라는 그럼 몇 살이요? 100열이요? 109이요? 그때 이미 경수가 끌어졌는데 105살 먹고 또 나서 나한테 얘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또 나가지고 이런 갖고 이제 애기를 대를 물려주신다고 그럴까? 얼마나 혼선이 빚어졌겠어. 여러분 계산을 들어가자 치면 더하기 빼기 막 아주 곱하기 막 하면서 머리를 막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해야 돼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바쳐라 그런 게 바친 거예요. 얼마나 모질이 보입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모질한 사람이에요. 엄청 단순해가지고. 예? 놈들이 볼 때는 단순해서 모질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그릇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 예? 우리 목사님 무지하게 단순해갖고 맨날 그렇게 흉 볼 것이요? 볼 일이 아니요. 주님이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사용한다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냐고. 그죠? 그분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오늘도 쓰시고 어제도 쓰시고. 천명 못한 목사님도 안수 받으러 오고 무시하서 오겠어. 자기는 못한 거 나는 하고 있으니까 올 것 아니겠어? 어째 죽겠다한데 목사님, 나 목사님 얼굴 한 번만 보려고 그러고 막 바리바리 과일 싸갖고 쳐들어오고 못담세 나는 그때 기도를 못해라 그럼시로. 무엇이 하순게 얻어먹으러 올 것 아니요. 여러분 단순했던 말았던.
아브라함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칠 때는 결단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듯이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는 이 말씀이 내가 천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것을 다 버리라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야 돼요. 저는 매우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기다가면 그냥 그런다 했지. 그러고 믿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다 하셨어. 난 믿을 거야. 알파가 없어요. 다 뽀예고 막 그게 안 돼요. 그분을 그렇게 내가 믿어요. 그분을 그만큼 내가 신뢰를 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겠으니까 하지 말자.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하자. 누가 보면 무대뽀죠. 계산도 없는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 그분을 어떻게 판단하겠으며 사람의 눈으로 그분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하늘같이 높고 우주같이 넓고 바다같이 깊은데 우리 인간 좁쌀이같이 이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냐 말이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만난 그 천국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다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라.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는데 미치고 뛸 듯이 기쁘잖아요. 주님 성령님 만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이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항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땀새 금방 예수님이 어디 가세 불고 안 계시네. 어저께 성질 한번 냈더니 예수님이 오늘 계십디요. 여러분 느끼겠던가요? 가슴에서 못 느끼잖아요. 세상이 좋다고 유행가 한 자리 부르고 나면 성령님이 금방 또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십디요. 주님의 음성을 맨날 듣고 있다가 유행가 좋다고 렐레 하고 있다면 어디 가셔버려요. 안 계셔요. 오메 나봐라. 다시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쩝니까? 예수님을 버립니까? 유행가를 버립니까? 얼른 버려버려. 주님 어저께는 내가 어쩌다가 참 이라고 저라고 해갖고 딴따라판에 가서 뭔 얘기 좀 들었더니 주님이 어디 사라져버렸어라. 오메 하나님 나를 다시 거룩하게 씻어주시오.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 그러고 나서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유행가도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동네 사람들하고 놀다가 한번 또 띠까리 했더니 주님이 어디 사라져 버렸네. 다시 얼른 찾자뇨. 얼른 버려야지. 그 감정을 얼른 버려버려야지. 예. 영화 한 편만 보고 나도 오메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셔버렸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저께 뭔 영화를 하나 재밌게 봐버렸어. 근데 그 다음날 영화 화면만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런 걸 일절 안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버려. 야 이거는 영화야지. 얼른 버려버려. 얼른 버려. 그것만 그러가니 엄청 목사님은 꽃을 좋아하잖아. 이것만 조금 들다보고 앉아서 예수님 어디 가셔버리고 안 계셔. 얼른 또 버려버려. 오메 나봐라. 오다가 너무 친하게 오랫동안 있어봤더니 주님이 안 계셔보네. 그러면 막 투산나게 또 쫓아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시 성령님을 여기다 채워야지. 유지하려니까. 꽃도 버리고 유행가도 버리고 근심도 버리고 노래도 버리고 TV도 버리고 다 버려야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진주 창사와 같이 계속 찾아야 돼요. 그 값진 진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계속 여러분은 찾아야 돼. 하나님 그때 그 기쁨을 내가 또 잠시 소멸했는데 주님 내 마음속에 또 유지하랍니다. 또 유지하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또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충만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주장사를 통해서 내려놓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곧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이미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오늘 진주장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크게 그렇게 숨어 있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를 드리면서, 그래요, 진주장사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날마다 찾았겠냐. 오늘도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또 주의 성전에 가서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헤매야 되겠다. 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내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거 있으면 결단해서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진주 잔사꾼과 같이 천국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만났지만 늘 소멸하고 잃어버리고 망가가고 희석되고 놓쳐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진주 장사꾼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귀한 것을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한 번 들어왔다고 영원히 계속 지속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잃어버렸는가 다시 뒤돌아보면서 회복하고 또 씻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